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이라는 명절이죠. 여러분, 우리 추석이라는 명절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항상 뭔가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명절이죠. 예,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예, 한가위만 같아라. 아, 참 곳간에는 1년 내내 수고해서 거둬들인 많은 곡식들이 차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주님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얼마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여러분,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맺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하소서? 잘라 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의 포도원에요. 주께서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 근데 아무것도 무화과나무 열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 3년 동안 내가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실물교훈 213페이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명백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온 어떤 나무에 비유했다고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노래를 푼 일이 있었다. 이사야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임을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뭐로 대표되었다? 무화과나무로 대표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적용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의 두 부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재림교회, 그리고
우리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교인들 다 주님께서 그의 포도원에 열매를 보려고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그리스도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은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요? 주인이 열매 때문입니다. 그냥 풀잎사구를 보고자, 그냥 땅이 남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를 보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그 실물교훈 214페이지에 좋은 열매를 찾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찾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열매를 찾고자 했으나 얻었다고요? 얻지 못했다고요? 얻지 못하였다. 그 열매는 여러분 14만 4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땅을 패하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여러분, 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로 심겨졌다는 것도 알지도 못한 채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다 가신 지 2000년이나 됐지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메시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관광객들이 수천만 명이 와서 먹고 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진리가 엄청나게 확실하고 명확함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그렇게 많이 안 채우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떠난 우리 형제들이 떠나자마자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떠난 그 몫만큼만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우리가 비록 오늘 우리가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는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그 글을 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지하철에 불교에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을 여러분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땅 대지에다가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딱 꼽아놓고 산꼭대기에 가서 실을 던져가지고 그 바늘에 귀가 꼬일 정도의 확률이 좋은 말씀을 들을 확률이랍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도 찍어왔어요. 예? 여러분, 불교에서조차도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뭐라고요? 산꼭대기에서 땅 밑에 있는 바늘에 실을 던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 우주에서 지구에 실을 던져가지고 바늘기가 낄 확률로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예, 여러분, 주인이 정말로 열매를 맺고자 심었던 나무가 2,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주인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 2년, 3년도 안 기다립니다. 그 가을에 에이 이거 못 쓰겠어 하고서 그냥 후딱 해가지고 지워버리고 어디다 해요? 그냥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불 때는 나무로 써버려서 여러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소서? 금년만 그대로만 두시면 내가 그 주변에 거름을 해가지고 한번 열매를 어떻게 하겠다? 맺어보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소리를 얼마나 들어야 하고 이 말에 얼마나 기대해야 해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품성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품성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 어느 분은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방법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다시 한번 박수영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올해 안 맺으셨다면 내년에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이 서울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맺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버리신다. 간헐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가끔씩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포도나무의 섬유질과 연접이 되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수액과 영양분과 포도나무의 기름기를 매일 공급받아서 마침내 원동치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포도나무를 기르는 수액은 가지도 길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분 집사님. 경고가 주어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포도원 주인 하늘아버지와 아들은 곧 두 분을 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심어 놓으신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가원지기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중간은 딱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그리스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거기서 그의 이야기는 중단된다. 이 이야기 결론은 그분이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졌다.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처리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 찍어버려라 아니다 살려버려라 하는 그거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포도원 지기는 자비롭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난을 통하여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다. 네,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에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어떻게 되지 않은 자들이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여러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 인물을 밖에서 뭐하지만 변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시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내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열매, 여러분 진정한 친절의 열매, 진정한 관용의 열매, 진정한 충성의 열매, 모두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런 좋은 열매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으며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어떡하리라? 번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자, 그 다음 내용을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현대적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나와 주여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세계 선교의 교인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 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이 사람들 위와 같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든 종교적 행사에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끌고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현대적 성화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대표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과 그들이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리우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만 주장한다면 뭐라고요? 사기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앞에 세상 앞에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무화과인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인지 잘려버릴 무화과인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땅만 못쓰게 하는 자들,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비와 햇빛과 간원지기가 돌봄을 받고 있다. 예,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가 똑같이 내리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름덩이를 깊이 파서 거름을 묻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 아시죠? 예? 진짜 풀만 무성하면은 제대로 된 알곡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는지, 남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앉아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냉정하게 보지 않으시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포도원에 심겨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이 교회 안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실제로 우리들의 생애에서 열매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주님이시여, 나라는 무화과 나무는 이쪽 가지는 잘라주시고 이쪽 가지도 잘라주셔서 여기에서 당신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앞에 고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는 사단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위치는 안전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는 위치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만족을 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잃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자, 이제 여러분, 새로운 대총회 지도자들이 뽑혔고 새로운 5년이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세상의 백성임이 구분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오늘도 성경의 예언대로 끝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율법은 깨져가고 있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만 무성하고 오히려 다른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까지 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또 우리 주변에 땅을 파서 거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 집사님께서 그 최후의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예, 여러분, 정말 이게 이루어집니다. 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예, 아버지, 오늘은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문을 한번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두드림에 여러분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냐?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은 저희가 찰 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착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렇게 귀향 갈 때 틀에 잡혀가지고서 하는 거 있죠. 손발 묶이고. 그걸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저희가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저희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든지 간에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이 믿음을 버린 그런 것들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 스스로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스스로의 잔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예, 읽어주세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저희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가게 하고 사단이 저희를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뭐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왜? 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만큼도 단 1회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성령이 경고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제거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네, 모든 자들을 위하여 정말 가치도 없고 속절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방법조차도 가장 낮은 방법으로 돌아가셨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모두 뿌려진 씨가 되어 마침내 거기에 따른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아들이는 모든 나쁜 열매는 내가 심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심어야 합니까? 좋은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마음으로 한번 주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시편 92편 12편 12절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서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들뜰에서 어떡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그러한 모든 나무들이 있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장로님께서 부부가 다시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또 자리가 하나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군가가 떠났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벨라파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가라면 가라고 하십시오. 어디를 갑니까? 나중에 모인다고요? 이 자리를 놓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좁은 교회고 조그마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자리는 다 차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지난주에 우리 어떤 자매가 무화과나무를 가져왔는데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로 잼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정말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 것이고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며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그 열매로서 주님이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여러분 깊이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내년에는 차고 넘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소중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